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저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혼자서 또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듣고 계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환난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이 이미 그 작전을 개시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또한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제자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발을 씻어 주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서로 용납하며 서로 섬기며 내 발도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상대의 발을 씻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서로 나누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해진 사랑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외부로 나아가는 사랑 이전에 먼저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향한 돌봄과 섬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공동체 내에서 경험되고 발휘될 때에 비로소 이 사랑은 외부로 그 능력을 확산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고 또 부러워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2022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홍은비 청년이 세례를 받으며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 또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따뜻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또 자매의 간증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많이 그렇게 했었죠.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자매가 이제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한 지체로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느끼며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 코로나19로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10명 이상이 감염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평택 근처에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에 있다고 뉴스에 난리더군요. 그 와중에 우리 교회도 포함된 것입니다. 10명이 넘는 확진자로 인해서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대처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서로 사랑하는 기회로 삼고 열심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서로를 섬기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로,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도 돈이 없지만 자택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귤을 보내고 또 치킨도 보내고 피자도 보내고 음식을 보내고 또 서로 전화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에 등록한 이후로 가장 많은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며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 행동으로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온몸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강단에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설교이지요. 저는 강단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강단에서 눈에 보이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즉, 나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실 것을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넣으셨고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는 말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믿음이 있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상대를 용납할 수 있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보이셨던 용납과 사랑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도 주님의 관점을 따라서 상대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교제의 능력을 믿는다. 이러한 용납과 사랑 그리고 회복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할 때 그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혼자 생각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바로 이 관계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눈을 마주하고 대하는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모니터를 보는 것으로는 이 애착사랑이 생기지 않고 오직 서로 현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그 사랑이 생기고 연습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더라도 함께 모이는 것,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그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확신이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 확신입니다. 서로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교회의 능력을 믿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확신을 근거로 낙심한 상대에게 요청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낙심하여 슬퍼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반드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안수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자신의 안수로 디모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언뜻 보면 사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디모데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사도가 디모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행위, 즉 안수함은 자신의 경건의 능력으로 디모데를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의 마음속에 임해야 비로소 디모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회복시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는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의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수함으로 디모데에게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그 은사가 다시 재점화될 수 있을 것임을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위로부터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디모데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잡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록 사도가 안수해도 디모데가 믿지 않으면 그 회복의 능력은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믿지 않는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엄청나게 많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의 안수함으로 다시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려면 우선 디모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짓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디모데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네, 7절에 그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사도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는 두려움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바로 염려이지요.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이 믿음을 넘어뜨리는 핵심적인 대적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첫 번째 전략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디모데는 두려워합니다.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죠? 네, 그는 교회가 이제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갈라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자신은 능력이 없고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배교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가다가는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든든한 반석과 기둥같이 여겼던 바울 사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상황이 몹시 두렵습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두려움, 절망의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물결과 같았던 두려움이 이제는 점점점 더 커져서 큰 파도처럼 엄청난 소리를 내며 자신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믿음으로 걸었던 베드로가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며 주님이 허락하시면 자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요청하죠.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은 베드로의 그 요청에 오라! 이렇게 매우 단순하게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그는 배에서 내려 물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부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는 스스로 의심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했지만 그 모험의 중간에 여전히 불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그에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생각하고 또한 자신을 충분히 삼키고도 남을 바람과 파도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는 순간 믿음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결국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두려움 속에서의 절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곧바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의 의심은 자신의 무능력과 바람을 보고 생긴 두려움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결국 믿음의 모험을 행하는 가운데서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네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항상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와 영적 공동체에게 이 두려움은 항상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지금 우리를 걷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이라는 현실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말이 바로 무리를 걷는 인생을 산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은 정말로 기적의 연속이 아닙니까? 우리의 우리됨은 정말로 기적의 연속이 아닙니까? 어디 하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왔었던 이 내용들을 돌아보면 어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어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사랑을 연습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전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속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적인 대적,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그 대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의 바람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바람이 진짜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영적인 자각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자각으로 이러한 마음이 들 때, 믿음으로 사는 자들 가운데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능력이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신다는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이전의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당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실제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 위를 진짜로 걷게 해주십니다. 또 물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의 손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두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 성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다. 바로 지금이 성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다 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고난의 이 상황이 서로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그냥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성도가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사랑 그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이죠.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능력이죠. 감정이나 충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자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포기와 좌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더 감사와 확신이 충만하여 의연히 하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더욱 소명을 붙잡게 되고 더욱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도 기꺼이 통과할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감옥소에서 사도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며 디모데가 가졌던 마음은 자신의 소명을 놓쳐버린 절망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마음, 또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바울 선생님과 같이 되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이 두려운 생각. 이런 마음은 성도라는 이유로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지, 내가 괜히 이 일에 헌신했지 하는 이런 마음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만들어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붙잡으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당당함과 확신, 영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을 생각해야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했고, 또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두려움, 사탄이 주는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또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동안 걸어왔던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그 일을 의연히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평택 지역이 오미크론이라 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려움은 오미크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성도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이 영적인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대적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의 사랑을 연습하라고 주신 풍랑이는 바다 위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우리도 지금 코로나의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바람 부는 바다 위를 넉넉히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승리하며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 부는 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기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로 더욱 큰 믿음을 키워줄 것이며 나아가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는 우리로 성장시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문안하며 또 권면하며 또 연락하고 마음을 나누며 선물을 나누며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풍랑을 헤쳐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믿음을 잃고 바다에 빠지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에게로 전진합시다. 물론 우리가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도 주님이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여 성장하여 마침내 더 큰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또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랑을 연습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든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었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풍랑이 있는 그 상황의 바다 위를 우리 성도들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며 서로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배제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가 모두 모여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더욱더 서로를 그리워하며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더욱더 서로를 섬기는 성숙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